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31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또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쉬운 예로 많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데 이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70억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면 70억을 살릴 완벽한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여기에 초점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이것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조성 장로님과 내일 아침 9시에 만나기로 해요. 그렇습니다. 9시에 만나려고, 나를 만나려면 9시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언약이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 보고 언약 잡았다고 그래요. 이것 보고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자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성공을 열심히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짜 말씀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진짜 여유롭습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야,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말 한번 해보면 알아요. 말해보면 안다니까요. 진짜 복음에 붙잡힌 사람과 이렇게 잠깐만 살아보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아, 복음에 붙잡힌 사람하고 율법에 붙잡힌 사람, 종교에 붙잡힌 사람 완전히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마지막 6월절의 주인공다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마지막 사건이 남아 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교회 와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또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냐?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냐?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겠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가 뭐요? 요한은 의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는데,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의 할 일은 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은 뭐요? 장차 오시리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닦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 왜 안 믿었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3년 동안 내가 행한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았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말씀하는데 율법 하는데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냔 말이요. 여기에 답을 얻어야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요, 가뭄, 메르스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강원도에 가보니까요, 소양강 댐이 어느 정도로 말랐느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설악산에 물이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뭐 120년 만에 가뭄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120살 자신 분 안 계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가뭄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뭐 별게 다 옵니다. 다음번에 누가 그러다 빤스가 온다고. 셔스, 메리아스, 빤스, 그 다음에는 또 와이사스도 올 거예요. 바이러스가요 아주 무한하게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달 못해서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요새는요 슈퍼 바이러스, 항생제도 안 듣는 그 굉장한 이런 염증 같은 게 병원에서 옮겨요. 자기 자신이 입원해가지고 수술받고 그냥 부작용으로 죽는 줄 아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거기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솔찬히 많대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첫째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내게 돌아오라 말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사는 게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고, 여러분 생각해요.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목적이 뭐요? 전부 나 아니요, 나. 내가 열심히 사업한다, 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일부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11조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차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요. 인생의 완전한 답, 인생의 모든 답을 얻어라 이 말이요. 이 말은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지만 그 성경의 주인공, 두루마리의 주인공, 피제사의 주인공,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내가 누구냔 말이요. 대제사장들의 문제가 뭐요?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었어요. 바로 저 나사렛 동네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었단 말이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 이 유일성을 안 믿어요. 정말 그리스도면 끝났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구나. 이걸 입으로는 떠들지만 안 믿어요. 죄에서 떠나라. 안 믿는 죄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아야, 믿는다고 됩니까? 똑바로, 진짜 믿으면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우습게 사는 거지. 내 인생이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한 삶이다. 그러면요, 정말 역대상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평생 성전 건축에 올인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면 나가 아니요, 위드요,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온 땅에 구원받을 제자들과 함께, 이게 위드요, 함께.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인생의 모든 답을 얻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천만 가지, 억만 가지도 많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성공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똑바로 산다고 해결할 게 없어요.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 고상한 척해도 마귀 자녀요. 이 복음 없으면, 구원 못 받으면 저 악랄하게 이 땅에 테러하고 있는 IS 그 대원들이나 똑같아요. 모양은 거룩한 성공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멀쩡하지만 이 땅에서 부귀 공명을 누리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영원한 지옥 권세에 잡혀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지금 여기에 붙잡히니까 개인과 가정이 완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원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뺏기니까 전부 우상에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 저 산에 가서 돌에다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러죠?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진정한 가치가 발견이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하죠. 21세기에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그렇습니다. 목을 또 맸어요. 오늘 아침에는 지금 공무원 연수 중국으로 갔는데 그 연수의 총책임자 연수원장 사고 수습하러 갔더니 목매 죽어버렸어요. 또. 여러분, 쥐 고화를 막론하고 여기서 벗어나올 길이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개인이 고통스럽다니까요. 지금 물밀듯 밀려옵니다. 각종 질병. 육신의 문제. 맞습니다. 완전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나라가요, 마약이 청정지역이었는데 마약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게 영적 문제인 것이 의사들도 지금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약사들도 많고. 시작할 때는 그냥 피곤하니까 좀 피곤을 잊으려고 약한 걸 자기 스스로 그 약장에 보면 마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영적 문제에 그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 술 먹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지금 동성연애 우리나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청 그 광장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서요 이 동생 여자가 상담하길래 물론 네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 내가 그래서 영적 싸움해라. 동성 연애하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해라.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살 길을 주셨어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뱀의 대가리를 깨트린다고 했을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에 있음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영적 문제. 우리 자녀가 왜 이렇지? 잘해주고 똑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 그래야 오직 예수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피제사 한 번 놓쳤다니까요.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독한 양반이다. 아니요. 왜?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철저히 각인시키려고. 그렇구나. 피제사 놓치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그리스도 놓치면 인생이 성공해도 바벨탑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길은 한 길밖에 없구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이 예수 때문에 살고 이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들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비밀을 이루셨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 수준에 무너져 있으면, 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 땅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 이 복음 안에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십니다. 이 속에 모든 거 있어요.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의 답을 얻은 교회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답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는 베드로라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일이 왜 존재해야 되냐? 이 구원의 역사. 이게 뭐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수준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천하의 악질 사울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최고의 증인으로 섰던 사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울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도 회심이야 마음 한번 먹은 적 없어요. 오히려 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더욱더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이때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인도 이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3절로 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택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로. 여러분 문제 올 때 이것이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인되어져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세 발의 피로 보여져야 돼. 그렇구나. 이건 문제도 아니구나. 복음을 확인시키는 응답의 통로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이것 가지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렇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요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공부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도 안 좋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그렇습니다.
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그때 내가 부족하다,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내 연약함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때 진짜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어도 못 놓습니다. 놔라! 죽어도 못 놓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게 축복하옵소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여러분, 내가 좀 모자라다, 그걸로 내 인생이 포기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나, 그걸로 내 인생이 포기될 인생이 아니요. 내 앞에 지금 문제 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부르시고 이 은혜 속에 있게 한 나를 포기시킬 만한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간표 구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시작과 끝의 시간표가 전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는 영원히 24시의 축복, 25시의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거요. 아멘. 하나님의 뜻 붙잡은 자는 영원한 것이란 말이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진짜 인생의 답.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딱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끝나요. 역사를 이룬다가 아니요, 믿고 기도할 때 나를 증인으로 세워요.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 나의 증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눈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연약하다,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실패했다,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실수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돼요. 안 믿은 죄 회개하세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안 믿으니까 말로 죄짓고.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 속에 있다면,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 바다에 던져라 하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의 완전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 때 무엇이든지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입술은요, 생각은 뭐냐?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내 인생 자체가 오직 복음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내 인생은요,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할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유일성입니다. 물론 내가 필요해서 예수 믿었어요. 내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필요를 따라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으세요. 필요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왜? 내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아멘? 끝났다니까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초대교회가 이 믿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믿고 기도했어요. 뭐요? 증인.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기도했어요. 41절로 42절, 3,000명의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6절로 47절,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겁니다.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요. 내 능력을 초월해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받을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를 최고로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결단하세요. 우리에게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 있습니다. 경제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내 문제든지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세요. 오직 복음으로. 고백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직 기도하면 돼요. 모든 것이 오직 증인으로 설 기회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십니다. 우리 수준도 원하는 게 아니요. 내 가지고 있는 것도 원하는 게 똑바른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기적을 맛보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